할렐루야. 자, 날씨가 덥죠? 아주, 어제는 보니까 32도, 오늘은 33도 한답니다. 날씨가, 쉽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정상적인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평년보다 온도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식들 잘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조심해서 드시고 항상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들 하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셋째 날의 전반부를 봤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의 전반부의 역사는 뭐냐? 땅이 물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고?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땅에서 채소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과목을 맺는 열매를 맺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역사에서 이제 땅이 물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후반부의 역사가 셋째 날의 후반부 역사, 후반부. 자, 후반부 역사 지금 뭐라 했죠? 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것들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셋째 날의 이 역사는 우리가 시기를 뭐냐면 다섯 번째 시기예요. 다섯 번째 시기. 이 다섯 번째 시기는 뭡니까? 자, 율법 시대라고 했어요. 율법 시대. 자, 다섯 번째 시대는 율법 시대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시기와 분별을 할 줄 알고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일곱 시기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면 모르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면은 이런 시기에, 일곱 시기에 있던 그 시기 속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이걸 다 알아서 우리 시기와 맞춰봐야 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기묘하다고. 그렇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난 생명형이 자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무조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살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시기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으로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못에서 다루심을 받느냐 이게 다 사도들이 신약에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후반부의 역사를 보니까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났는데 이것은 다섯 번째 시기의 율법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왜 율법 시대를 얘기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에는 물에 잠겨있던 땅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지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땅 하는 것들은 다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물을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물은 뭐예요? 이방인들, 그 계시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인가 나오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는 왜 율법 시대가 다섯 번째 시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날까지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말씀 듣고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고 우리는 율법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이야. 이 율법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하고 우레에서 불러낼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게 시계적으로 이게 분별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뭡니까? 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상을 통친단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 니므롯에서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안 했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때는 우상 섬기고 다 했다고. 여러분들 이걸 잘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11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뭐를 되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셋째 날 전반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이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땅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초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전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미 이물에 있던 세상에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세계에 있는 데서 그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과 분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율법시대를 다섯 번째 후반부의 역사 율법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요? 천하 인간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이걸 뭐 하나 보면 또 끝이 없어. 여기에 다 뜻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그 땅, 유대인들 땅에서 그 가나안 주겠다는 그 땅에 뭐를 내면 하나님의 법을 편만하게 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지켰구나.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법을 우리가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말로 인만 이 글씨로 써있는 십계명 같은 건 우리가 모든 자들이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뭐 가늠을 합니까? 뭐 음란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뭐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자시켜 여러분들 다 하잖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외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적이 중요하단 말이야. 내적이 뭐야? 내게 거듭난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적인 생명이 있단 말이야. 외적인 생명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생명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생명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이 있고 새와 물고기도 그들의 생명이 있어. 외적의 생명이 외적으로 나는 표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을 발하는 거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첫째 날의 그 역사라고.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셋째 날의 후반부 역사에서 다섯 번째 율법 시대를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목적 뜻은 너희가 내 법을 이 물에 있는 내적 세상 사람들에게 지키는 걸 보여주라. 나타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나타낼 수가 있나? 나오자마자 뭐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깨달아야 돼요.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랬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어. 그래가지고 광야의 길로 왔어.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모세가 올라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냐면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아론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 상황이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했던 그 상황을 내 본인 자신, 내 가족 본인 자신을 적응해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고 있는 죄사함을 받았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각종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들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들을 졌단 말이에요. 죄는 이미 우리 본성에 있으니까. 그 죄들을 질 때 그들이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들이 그 죄악된 모den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유대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자 홍해를 건넜어. 그래서 미리암이 뭡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들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얽매 있다가 우리가 이 죄에서 죄와 죄들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기쁘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 뛴다고.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우리 첫사랑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몰라.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먹어가지고 모른다고. 내가 첫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예수님이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잘 믿는 줄 알아. 그건 여러분들 착각이랍니다. 착각.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자, 죄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뭡니까? 수많은 죄들을 짓는다고. 이게 수많은 죄들을 짓는 것이 마태복음서도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서도 그 죄들이 짓는 신약에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에게 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시기에 내 율법 시대 내가 너희를 주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딱 오게 됐다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뭡니까? 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 자로 돼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 가서. 그 밭은 어디야? 세상 아니에요. 그 밭에다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가 열매를 뿌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려왔다, 피 뿌리는 비 오고 뭐 돌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거 이게 셋째 날의 후반부 역사에서 이게 율법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율법 시대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들은 계속 율법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의 후반부 역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은 씨를 뿌리는 종들에게 야, 니들 씨를 뿌렸으면 가서 수확을 거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60배, 100배 그런 것이 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고 우리가 단지 거기에 깊은 것을 캐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껍데기로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죠?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한쪽의 제트는 동전의 한 면이고 우리가 한 면을 볼 때는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셋째 날 후반부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후반부에. 그 후반부의 역사를 보면서 보니까 율법 시대. 여러분들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 앞으로 이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내게 되면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씨앗을 뿌리라 해서 씨앗이 뿌려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날 교회는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열매를 걷나?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길을 비춰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셋째 날 이걸 딱 강의를 해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중언부언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란 말이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그 땅이라 그래. 선지서 이렇게 쭉 책을 보면 그 땅. 유대인들, 유대나라. 유대인들이 사는 게 유대나라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이야. 그쵸?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보면 저 단지파가 저기 저 북쪽 섭도 있다가 맨 끝에가 저 어느 족속이야? 저기 생각이 안 나네. 단지파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하나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연결이 쭉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단지파가 왜 우리가 계시록 보면 빠져 있어 이름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게 뭐라서 우상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 이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뭐예요? 천날 백날 설교 들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표면적, 외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 내적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할 수밖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여기 잘해요. 여러분들 여기 잘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억눌러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위쪽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병 고치고 애어는 그게 능력은 능력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몇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봐. 성경에 있는 인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성경 속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 상관이 있게 되는 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가장 우리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은 뭐냐? 불법의 아들, 죄의 아들, 니무르서 세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깊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만큼 행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복하다고. 남들이 볼 때는 그가 비참하고 초라한 것 같아도 그 영 안에서 그가 거듭난 그 내적인 생명 안에서는 기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안 올라다니는데 옛날에는 제가 서울역이고 이 용산이고 탑골공이고 제가 자주 갔어요. 심심하면 제가 그냥 올라가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노숙자들이나 그 노인네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죠. 그쵸?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삶이 다 비참한 것 같아. 우리가 외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 얼굴이 빛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노숙자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됐겠어요? 뭐 사업을 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그러다가 성공을 했다가 실패하는 자들. 뭐 유튜브 보니까 어느 회장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노숙자가 됐다고 나왔더라고. 그게 인간 세상 사는 다 똑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희는 급절하지 않는다. 너희는 아무 데서 죽지 않는다 이거. 이방인들 같이 죽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한테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도 그걸 몰라.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 우리 교회는 다 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건 내 껍데기 몸밖에 없어. 제가 벌써 며칠 됐어요. 역사를 또 하는 거야, 사탄이가. 그 병원을 가야 돼, 당장. 누구 말 맞더나 지금 제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안 가잖아. 왜? 알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넘어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육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전념하면 안 돼. 내 육체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에 못 박고 우리가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역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계속.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고.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한 육체가 일이 일어나면 계속 명령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5일째인가 6일째 됐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야. 그게 계속 싸우는 거야. 내가 손해지. 여러분들 간단해. 제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간단해. 한 하루 이틀만 2, 3일만 다니면 치료가 돼. 근데 저는 안 가요. 왜? 이걸 모를 때는 이런 걸, 이 말씀을 이런 걸 내가 모를 때는 이게 당장 내 몸이 이상하니까 또 나이도 먹고 있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알으니까 못 가는 거야. 옛날 같으면 병원을 특별같이 달려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믿음이라고. 다른 건 없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그러잖아. 우리가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살 만큼 살았잖아. 더 미련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다 잘 살아. 근데 그 사는 뜻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을 거야.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뭐 이상한 책들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빠져. 그러다가 얼른 가면 자살하는 거. 더 살면 뭐하냐. 그래 자살을 하는 거야. 자살하는 원인이 다 있어. 그 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는 게 다 그럴 거라고. 그게 뭐냐면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생각에 이게 사로잡힌 거라고. 왜?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해달라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혼생명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생명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왜? 내게 내적인 생명이 내 육적인 것을 다스리거나 옛날에는 내가 육적인 것이 내가 내적이고 뭐고 모르니까 위쪽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깨닫고 무조건 내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악한 자와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육체의 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에게 질병을 오고 막 한다. 그 질병 오는 건 뭐야? 뭐야?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모난 곳이 있으니까 깨뜨리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기서를 보라. 욕기를 보라 이거예요. 다른 거 볼 것 없이 내 육신에 질병이 온다든지 내 삶에 고통이 오면 욕기서를 보라 이거예요. 그 욕기서를 보고 친구들하고 그 대화하는 것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욕기서를.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당시 거기에서 최고 갚으던 그가 하루아침에 생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호래비가 되고 자식들 같은 장들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고 그 수많은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 육신의 질병이 와가지고 기약적으로 그걸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인간이 나 자신을 봐서 뭐 한탄하고 몸이 왜 이러냐 아프냐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 욕기설을 보고서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욕기서는 그 글을 왜 성경에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야 니들 욕기를 바로 이렇게 써놓았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보고 그의 인물들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깨닫고 이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구나. 욥기가 욥에 보면 믿음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듣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모든 걸 더 줬잖아. 이 역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몰라. 그냥 껍데기로만 예수를 아는 거야. 껍데기로만. 왜 하냐면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끝나요. 이제 그래서 다음 말씀을 준비를 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이요.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되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허락하는 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월, 수, 금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그 말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 중얼중얼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을 읽었어. 요한복음 4장을 전체 문맥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 기도를 해라고. 기도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내 할지 못할지 다 알고 주일날 수요일날 쭉 가서 예배 왔어 이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건 껍데기. 껍데기요 껍데기.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야?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맺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 율법 시대 이게 후반부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게 열매를 내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쓰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2절 하반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냐. 자, 보면, 자,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어디서나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서 요한이 4장 22절에 써놔서 또 한 번 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 저기 바울은 어떤 글을 써놨나? 자, 바울 사도를 불러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딱 보니까 때가 참에 시기가 됐다 이거. 시기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누구?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누가 났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어.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율법을 1500년 시기를 지났다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쵸? 한 사람도 지키는 거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 구원이 어디야? 자,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나는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쵸?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난 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서 여자에게서 나서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뭡니까? 아, 온 세상 인류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킨 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그가 비록 혈육의 육신의 사랑으로 해서 남녀 사나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남는데 일단은 여자,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났잖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돼서 하나님이며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났단 말이야. 왜 율법에 나게 했어? 인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채소, 과목, 열매를 맺히기를 아버지는 원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히는 거야. 열매를 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셋째 날 후반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라고. 아세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건 우리가 이제 표면지 껍데기로 하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공포했는데 못 지키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에서 율법의 아래 나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우리 인류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 나와서 유대인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증거했죠. 4장 22절에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게 나온다. 그 유대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됐어. 구원을.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그 안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경들을 보게 되게 되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이 써놨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재미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저는 이 성경을 젊을 때 볼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는 뭐 뜻도 뭣도 아무것도 몰라, 저는. 지금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저 사무엘 상하서부터 역대 상하목서 쭉 보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더럽고 추악한 게 많아. 그게 우리 인류, 내 자신의 역사야. 그 역사. 그걸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볼 때 봅시다. 유다가 그 며느리 오고 간음을 하잖아. 모르고 창기오고 가서 연애를 하잖아. 응?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다 며느리가 창녀를 해가지고 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그 유다는 그렇게 했고 그 며느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신약의 유대인 이 사도들이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27권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적으로 내 영이 자라야 돼. 그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셔야 돼. 네? 다른 거 없어요.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어야 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래야만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 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보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바보가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지? 멍청이가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취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혈기가 나고 뭐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에 화가 있어. 불화자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뭐라 그래요?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분을 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이 속에서 무슨 일에 그 성질이 나고 막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속에서 불이 나온다고. 본인이 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화가 없겠냐? 없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 화를 우리가 다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모든 걸 다스려. 내 혼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내게 영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체험을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싶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열매를 맺혔잖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맺혔고 이방인들에게 맺혔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유대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앉아서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뭐 돌을 닦고 내가 무엇을 하고 선한 일을 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실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못된 놈들이, 철학자라는 놈들이
뭐 그거 성경에 뭐 맞는 말이냐, 뭐 예수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왜? 흠집낼라. 그 영혼이 불쌍해. 그래, 기도를 한다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잘 알죠? 대한민국에 그 유명한 머리 깎으네. 지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어떻게 알길래, 세상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을 폄하해. 아주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에 봐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딱 주냐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람이 모든 부활명의 권세를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영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부자를 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 모든 것들은 내가 올 때 어머니 못해서 빈손으로 나갔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육신을 들어갈 때도 빈손으로 가.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 왜? 사탄의 자식들이라. 사탄의 자식들이라 세상에서 요란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봐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저께 푸틴이 보니까 내가 저기 대화를 해달래도 젤렌스키가 대화를 하면 피한다 이거야. 나는 전쟁을 끝나고 싶은데 젤렌스키가 나를 피한다 이거야.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가. 우리 눈에 이제 현실의 눈을 우리가 다 보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세상이 변화가는 데서 내가 서야 이 스티가 어딘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다고.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셔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도 데리고 가.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년 반이라는 환란이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하고 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행위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은 열심히 먹어서 영의 말씀은 안 먹는다고.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영의 말씀 먹어? 여러분들 먹으라는 사람 있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여러분들 이날까지 예배당에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는 사람들 들어봤어? 그러니까 맨날 수박 껍데기만 핥고 다니는 거예요. 거듭난 영 여러분들 사람의 영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성령이나 주세요. 성령.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믿으니까 성도들이 맨날 혼미하고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말로는 껍데기는 수박 껍데기는 하도 핥아도 잘 알지. 껍데기 맛은. 근데 솔직히 모른다. 자, 그렇죠? 이런 맨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서는 이제 뭡니까? 열매를 맺을 거야. 왜? 우리가 성경을 스가랴서부터 이렇게 쭉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끝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서 각국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배워.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뭐냐? 선지자들이 되는 거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셋째 날의 후반부의 역사예요. 자, 그럼 넷째 날의 우리 역사를 봅시다. 자, 우리가 넷째 날의 역사를 딱 보면 뭡니까? 여섯 번째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자, 넷째 날은 뭡니까? 은혜 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이게 넷째 날 시대. 시기가 무슨 시기요? 여섯 번째 시기야. 그쵸? 여섯 번째 시기. 다섯 번째 시기에서 율법 시대로 됐고 여섯 번째 시기에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이것이 이제 넷째 날. 이 넷째 날은 뭐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내리겠어. 그쵸?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넷째 날의 시대가 왔어.
이 넷째 날을 여섯 번째 은혜 시대 예표란 말이에요. 어? 넷째 날에 창세기 일찍 있는 그 예표는 광명의 시대 그 역사 이 모든 것은 여섯 번째 시대 은혜 시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늘의 별들은 뭐라고 했어요? 개인 성도라고 했어. 성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는 뭐랬어? 다리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누굴 붙여서 패를 만든 게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부 여러분들에게 얘기 다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의 역사를 보니까 여섯 번째 시대라 이거예요. 이 여섯 번째 시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니까 그리스도가 마치 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은사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도 주고 통역의 은사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넷째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뭐가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해와 달과 빛이 뭐냐?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 해를 받아서 달이 빛을 내고 이 달과 모든 것을 별이 빛을 내듯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밤. 뭐 유양가 노래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인가 봐. 깜깜한 밤인가 봐. 그 작자는 그 작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뭐가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인가 봐. 깜깜한 밤인가 봐. 깜깜하다고. 근데 오늘날 이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춰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어둡고 침침해.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해. 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았다고 배웠다면 우리의 사는 삶이 바뀌어지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졌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맨날 예수 믿고 맨날 붕집회 무슨 집회 맨날 해야 소용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 내가 붕집회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내가 오늘날 이게 뭔가? 여러분들 본인을 한번 보랍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세계 붕강사를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뭐 성령을 받았다 펄펄 뛰고 뒤집어지고 둥글르고 아바바바바바바바 뭐 방언 같지 않은 귀신의 방언이나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을 보라. 내 본인을 보라.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 거의 99.9%가 혼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방언을 뭐 그리스도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뭐 1000번을 부르면 뭐 방언이 터진다. 그런 건 귀신이 가르치냐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이 터졌어. 그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 교사라는 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에게 맨날 귀신의 엄만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방언이 뭐 이상. 나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저 사람이 이게 뭐 어떤 말을 해나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차라리 영어를 낸다든지 일본어를 낸다든지 뭐 독일을 낸다면 내가 조금은 알아들어. 그런데 이건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해. 그리고 방언 터졌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아픈 자가 오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어쩌고 막 이래. 그게 여러분들 맞다고 봐. 아니 저는 그걸 보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왜 보냐고.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물론 머리도 나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성경이 나와있잖아. 고린도에.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방언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오늘날들이 유명한다는 하늘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각국 나라의 말이야. 그쵸? 그게 딱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이 있던 없던 무다다다 쓸라 뭐 난 도대체 그 뭐 중국어도 아니고 몽고어도 아니고 어디 말이요? 카자흐스탄 말이요? 러시아 말이요? 아프리카 말이요? 뭐 이상한 말들 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의 뜻도 모르는 거야. 은혜의 뜻도.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시대의 현실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게 되냐면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빛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로 해서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빛을 보고서 아 저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빛을 발하는 별이니까 달이니까 우리도 세상에 속한 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취해야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취해 그건 아무것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 이제 싫어. 안 돼. 그게 우리 안식구가 요새 뭐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세상 뭐 이 음악 소리. 그 우리 집은 지금 TV를 안 본 지금 한 2년 됐어요. 음악 소리라든지 이렇게 소리 이런 들은 걸 싫어하는 거야. 시끄러운 소리. 왜? 이제 세상하고 이제 자꾸 이제 분별이 되더라니. 그게 오늘날 저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취하던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싫어져요. 자동 시스템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싫어.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이제 도달하게 되면 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되죠. 저도 그랬습니까? 저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TV를 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는 뭐라 그러죠? TV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전자파. 그것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이 책을 못 봐. 성경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신문에서 막 올라오고. 책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사탄으로 하나야 돼가지고 뭐가 죄로 얼룩졌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세상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로 모든 물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꽃이 이쁘고 아름답고 이뻐. 그쵸? 우리가 눈으로 육신을 볼 때 이쁜데 그것도 뭐냐? 죄로 얼룩져가지고 독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모든 만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이런 죽어있는 물체 수는 여러분들이 종이 같은 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독이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들 제 말을 믿겠어요? 믿겠냐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못 봐. 성경을 못 봐. 뭐 TV에 컴퓨터는 엄두도 안 내고. 근데 저는 어떻게 견뎠느냐? 리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리포트를 써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치야 되는데, 입 같은 이런 데가,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내 가슴이 아니야. 아주 돌덩이 가슴이야.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야. 주여. 보통 앉아서 한 2시간씩 이제 이걸 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려.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우리 안식구가 지금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해.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내가 지나왔던 혼적인 모든 것들이 부서져 나가려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그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알게 돼요. 본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늘의 자식들이지 땅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마귀의 자식들이. 땅은 뭐니까 제가 뭐랬죠, 여러분들?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땅이 심판을 받은 거. 그래서 깊은 물에 잠긴 거예요. 그 깊은 물이 왜 어둠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시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은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그게 오늘날 은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넷째 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내기 때문에 이제 다섯째 날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다섯째 날의 역사는 뭐야? 자, 교회 시대에서 봅시다. 자, 다섯째 날은,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 시대가 뭡니까? 자, 대환란 시대. 중간에 있는 거야, 이게 다. 왜 중간에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여섯 번째 시대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일곱 번째 시대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은혜 시대에서는 뭡니까? 자, 넷째 날에서 해와 달과 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날이 됐어. 자, 근데 다섯째 날에 딱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서? 물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어. 그렇죠? 이게 이제 다섯째 날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 시대의 예표라고. 자, 왜 어떻게 대환란 시대의 예표가 되느냐? 자, 여덟 번째 시대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거민들, 거민들에게 시험에 따가워. 이것은 어디가 나옵니까? 계시록 3장 10절인가 어디서 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마지막 때 시험에 따라온다. 그것은 무엇을 다섯째 날의 역사가 되느냐면, 봤죠? 제가 왜 다섯째 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었고, 새가 나르는 새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딱 보게 되냐면,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이 시대가, 이 대환란의 시기가, 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7장부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부터. 물과 바다와 그것을 심판하는 그 때가 나와 있다고. 6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와요. 7장, 8장 이렇게 쭉 나온다. 8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 쭉 나와. 물이 그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시편을 써놨냐면 우리가 시편 93편 저희 3절하고 4절을 비교해봅시다. 자, 시편 93편 3절 4절 보니까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인다. 이 큰 물은 여기서 뭐? 얘기는 뭐야? 이방인들.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자, 그날에 마지막 대환란 때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는 미리 하나님의 예언을 해서 적어놓은 거였다. 그렇죠?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길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의 바다, 이방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막 해도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아, 네가 아무리 까불고 꺼져봐야 소용없다. 너는 이미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이 박살난다. 저는 매일 그렇게 얘기해. 야, 네가 나한테 와서 육체에서 뭐든 네가 해서 내게 육체의 고난을 줘도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골고다해서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뭐냐?
네 왕권을 려. 너는 왕이 아니다 이거. 너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하늘의 유업을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자꾸 오지 마. 괴로워 나도. 응?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저는. 왜냐면 이 사탄이는 때만 되면 와. 때만 되면 심심하면 와. 심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10편, 13편,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준 것은 뭐냐면 그날 그때가 언제야? 대학 환란 때. 그 대환란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역사가 교회 시대에 예표로서 교회 시대 때 대학 환란을 오죠. 여러분들이 잘은 여러분들이 은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 끝나는 날 이 일이 일어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쉬고 된단 말이야. 초달날. 그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대인들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환란이 온다. 환란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저 말씀을 돈합하면 안 돼요. 말씀을 고를 줄 알아야 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 영이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다 보면 다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된 세상에 주는 악한 영들이 주어지는 말씀들. 오늘날 수많은 종파 속에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온다. 그 여러분들 그냥 분별을 못하니까 다 아멘 아멘 받아. 아 우리 교단이 좋아요. 우리 교파가 좋아 이런다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 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단이야 여러분. 아세요? 성경사로 볼 때는 다 그게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다 다 적어놨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래. 이게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왜? 어린 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걸로 어린 날부터. 저도 그랬으니까 초등학교는 아 이게 정통이구나. 그게 정통이 아니라니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탕자상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내가 잘못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돌린다고. 뺑뺑이를 살살 돌려. 몇 번을 찍을까요? 뺑뺑이를 돌린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았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를 받아들일 때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오고 징계가 오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왜? 영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갓난아기가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찬물에도 울기만 할 줄 알지. 울기만 할 줄 알지 말을 할 줄 안 하고 모른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 예수 50년 40년 50년 100년을 믿으면 뭐예요? 껍데기 수박 껍데기만 맨날 핥다가만 하고. 자 여기에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불러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세요. 자, 신랑이 지쳐오니까 신부들이 다 잠들었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어. 그렇죠? 자, 신랑이 지쳐오니까 빛을 바라는 자들이 또 뭐냐? 어둠이 짚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10처녀가 있는데 5등을 가진 자가 있고 5등이 꺼진 자가 있어. 이게 다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뭐냐? 등이 꺼졌어.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써 뭡니까? 다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 그렇죠? 이게 이제 5째 날에 하나님이 물에서 역사하는 거. 물을 모여서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 네? 물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와도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